야고보서 2장 우리 10절로 1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함께 즐겁고 좋은 시간 가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족들을 오늘 이 시간 추석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가족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더욱더 화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나아가는 우리 은자의 모든 성도들과 또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듣고 또 남아있는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앞만 보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한 추석 되셨습니까? 남아있는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큰 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추석이 끝나가지고 많아질 거다, 뭐 이렇게 확산될 거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이 코로나의 시국이 좀 잠잠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좀 극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면서 어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 볼 때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 하나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6계명과 10계명, 6계명과 7계명을 예로 들면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10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리 다른 계명을 잘 지켜도 다 지켜도 그 가운데 한 계명만 어기면 율법 모두를 어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좀 너무하다. 그죠?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 작은 것 하나 내가 지키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게 다 허사가 되는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이런 편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경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각각 분리하여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줄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긴 줄. 근데 그게 가운데가 이제 잘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 줄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줄이 아무리 길어도 잘리면은 그 잘린 걸로 인해서 그 긴 줄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에는 통일성이 있고 그중 하나만 범해져도 하나만 손상이 돼도 모든 것들이 다 손상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데에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행위를 강조하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많이 혼을 내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혼내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한 율법들, 그런 율법 조문들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편법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경중을 따졌던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임의로. 그래서 어느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느 것은 대충 적당히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무시해도 관계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적당히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디아스포라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그런 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야고보는 지금 율법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율법의 통일성에 근거하여 율법 중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강력히 권면함으로써 성도들의 모든 차별 행위들을 즉각 중지하라고 강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야고보의 편지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경중 없이 힘써 지키도록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겠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경중 없이 지켜야 되지만 누구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또 그 외의 말씀들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누가 이러한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열심히 지키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피하지 못할 죄인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거다. 그렇다면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열심히 지키는 거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담만 팍팍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다 망하게 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됐고 도무지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하게 된 우리를 살리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게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요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율법들을 경중 없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키며 나아갈 때 죄책감이나 죄의식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삶 가운데 세워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놀랍게도 의롭다 함을 얻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이 율법의 요구에서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서 어찌 우리가 무덤덤할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옥죄는 율법에서 자유한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기쁨과 환희를 만끽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든 율법이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었다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보면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이웃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행위까지도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되새기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믿음과 행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증명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보다 한 차원 높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보다 한 차원 높아야 됩니다.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오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뜻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예수의 복음이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심판 때에는 다른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그 심판날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항상 복음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대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기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삶은 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이나 윤리 등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이나 윤리 정도로 지키면서 야 내가 이만하면 착하지 이만하면 선하지 하면서 그런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에 대한 삶의 지침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복음 속에 산상수훈 속에 세상의 그 어떠한 법과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요구와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면은 세상의 개념과 다른 그런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요구와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떠한 요구인가 보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윤리적이고 더 많이 도덕적으로 살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너무나 수준이 높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윤리적이고 더 많이 도덕적이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몸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삶의 기준과 원칙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둠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차원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보다 한 차원 높아야 됩니다. 뭔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요만큼 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그것이 세상의 기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심판날에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긍휼 앞에서는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긍휼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인 공의와 사랑 사이에 어떤 충돌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공의와 사랑 그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우위에 있다라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속에서 신비한 일체를 이뤄서 어떠한 모순이나 충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 해답이 이미 13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한 대로 갚으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준 없이 마구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비판한 대로 비판받고 우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는다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 심판날에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푼 사랑과 긍휼이 심판날 때 그 심판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지갑이 비어 있는 자는 강도 앞에서 콧노래를 부른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지갑이 비어 있는 자는 강도 앞에서 콧노래를 부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빼앗길 것이 없으니까 아깝지도 않고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열심히 긍휼과 사랑을 행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 때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들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과 그 긍휼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피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베푼 사람은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서 지갑이 빈 사람처럼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 확실함으로 도리어 기뻐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서양 속담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심판날에 콧노래를 부를 것이다. 긍휼을 베푼 자는 심판날에 콧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양면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냉혹하게 행동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인가 동시에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와 또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웃 사랑과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들과 긍휼들을 많이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떨어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의도 되지만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웃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또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마지막 그 심판 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처분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우리의 처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웃을 향해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넉넉한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차지하고야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 주신 말씀의 경중을 우리가 나누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그 법대로 우리가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심판날에 우리의 처분이 아버지 어느 것에 달려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영적인 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남아있는 한 주간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추석에 또한 휴일의 후유증으로 또 생각과 마음이 또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하게 충성된 종으로서 또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